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 바라드립니다. 오늘 재앙을 축복으로 만드는 건강경 해설 2색 이상분 제20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제가 이 시간에 오면은 제목을 종종 설명을 해드리는 편입니다. 우리 재앙이라는 게 순간순간 올라오거든요. 이것을 순간순간 축복으로 전환시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그런 건강경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살아있는 건강경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건강경이 이 무생물이고요. 어떤 우리한테 작용을 하고 즉 살아있다는 느낌을 거의 갖지 못하면서 건강경을 대합니다. 건강경이 영험이 있다라고 알지만은 과연 건강경이 우리한테 어떤 위력을 나타내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실감을 못합니다. 근데 똑같은 건강경이라 하더라도 누가 강의하느냐에 따라서 건강경은 우리한테 무한한 위력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그렇지도 않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재앙을 축복으로 만드는 건강경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건강경이다. 위력이 있는 건강경이다. 그시의 위력을 나타내는 건강경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특히 도인이 설법할 때라야만이 특히 위력을 나타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건강경 20분을 말씀드리지만은 이 건강경을 그대로 책만 읽고 해석한다라는 것은 살아있는 건강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전 잘 압니다. 반드시 건강경 해설할 때는 살아있는 건강경이 되게끔 해설해야 되고 도인의 해석이 돼야 되고, 그러면 도인의 설법은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을 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부처님 벌써 2500년 전에 오셔서 그때 한 80여 세까지 사시다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 뒤는 부처님같이 대단한 분이 나타나시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분이 건강경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전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도인이 말씀하시는 건강경, 그 도인은 어떤 분이신가? 이 도인이 뭐 깨쳤다고 하는 이들, 자칭 타칭 깨쳤다고 하는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만은 실제로 그분 밑에서 건강경 강의를 듣고 즉 살아있는 건강경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지극히 의문을 표시합니다. 저는 외람스럽게도 거의 부처님과 같은 훌륭하신 도인 밑에서 건강경을 공부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건강경이 어떤 것이냐, 이제 이것에 대해서 다소나마 다른 사람보다는 낫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도인은 분별이 없어진 사람을 도인이라고 합니다. 도사하고는 조금 틀리죠. 도사는 분별이 좀 다소 있더라도 신통을 나타내고 술수를 나타내면 도사라고 하지만 도인은 완전히 아상이 없어져서 거의 부처님 경지에 간 그런 사람, 이제 그런 사람을 도인이라고 하는데, 도인은 똑같은 이제 건강경을 해설하더라도 틀려요. 자, 우선 이 도인의 설법의 특징을 말씀드리는 것은 살아있는 건강경을 해설하는데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건강경 20분을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 지금 이제 건강경 보면은 부처님과 수보리 존자의 문답으로 되어 있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수보리가 묻고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이어집니다만은 항상 묻는 말에만 대답한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스스로 얘기하시는 것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건강경 14분이나 17분 굉장히 길죠. 부처님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런 것을 보고 부처님께서는 꼭 물어야만 대답을 해주시는 분은 아니로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달마대사하고 해가대사의 고사를 잘 압니다. 해가대사는 달마대사가 중국에서 온 도인이라고 해서 그한테 법을 구하려고 아무리 물어도 대답을 안 했습니다.
9년 동안 면벽을 하고 대답 안 해주었다는 얘기는 너무나 유명합니다. 도인은 과연 그런가? 저는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제 스스로 도인을 모시고 몇 년 공부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도인의 그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다소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도인은 결국은 누가 묻기 전에는, 어떻게 보면 간절히 청하기 전에는 대답을 잘 안 하는 것이 도인만의 특징이라고 저는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묻지도 않는데 일방적으로 퍼붓듯이 법문한다면은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런 효과 없는 일을 도인은 너무나 안 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내 한마디 한 스토리가 그의 피가 되고 살이 될 만한 그런 때와 그것도 장소를 가려서 알맞게 얘기하는 것이 도인의 지혜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퍼붓듯이 졸든 말든, 저는 여기서 졸더라도 강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하고는 틀리죠. 근데 도인은 졸거나 이렇게 되면 그 자리에서 나가버리, 감히 졸리도 못하죠. 근데 도인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이면체면 안 가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상대를 밝게 해준다고 생각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도인을 접촉해서 이제 지내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도인의 법식, 도인의 강의 스타일을 아마 잘 아시기 어려울 겁니다. 근데 제가 아는 도인은 일방적으로 퍼붓듯이 그 사람이 듣기 싫어든 안 싫어든 이런 때를 고르지 않고 무조건 자기가 준비해온 이야기를 그대로 한다, 이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금강경 3분을 설명하더라도 갑이라는 사람이 물었을 때는 그 사람에 맞는 금강경 3분을 설명합니다. 또 을이 물었을 때는 똑같은 우리 같은 사람은 갑이 물어도 한번 외워뒀던 금강경 3분의 모범 답안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을이 물었을 때도 그 모범 답안을 갖고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저는 조금 틀려졌습니다만은. 그리고 금강경을 제가 여기 B10에서도 몇 번을 강의했는데 대개 강의를 하면은 예전에 했던 거 보고 그대로 하는 수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그때마다 해석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도 그 시, 그 장소, 그 사람의 질문에 따라서 그 사람의 알맞는 대답을 해주시는 것이 도인의 특성이고 불묘신 사람의 특징이고 부처님의 설법도 저는 그러하리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묻는 말에만 대답한다, 이런 것을 꼭 일단 아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우리는 도인을 못 만나셨기 때문에 그런지 안 그런지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는 것이 도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도인을 이해해야만이 부처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이제 그것이 테마가 됩니다만은, 부처님을 잘 이해하는 것은 모든 재앙의 삶을 청산하고 그리고 밝고 행복한 부처님의 삶을 우리 실생활에 활용하는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부처님에 대한 관을 철저히 잘 확립해 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즉 이제 부처님의 그 설법의 특징은 수시로 변화하는 상대의 마음 씀씀이, 우리 강의를 들으면서 처음에는 강의 재밌다 하다가 어느덧 재미가 느껴지면 뭘로 얘기하느냐면 조는 것으로서 대답을 해요. 너 듣기 싫다 이거죠.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강의를 해 나갈 수가 없지만 부처님의 경우는 절대로 그 용납은 안 합니다. 너 그렇다고 당장 나가라 이런 식의 아주 하지하의 방법을 쓰시는 않지만은 법문을 중단하고 그냥 나가실 수도 있고 그렇다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수시로 변화하는 상대의 용심에 따라 용심을 관찰합니다. 우리는 저분이 어떤 마음 씀씀을 가지고 있느냐, 강의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잘 듣고 있느냐 모르죠. 근데 부처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듣기 싫어하는 사람한테 강의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부처님은 돈을 필요로 하고 강사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또 간절히 청해서 오는 분이기 때문에 싫을 때는 언제든지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알맞는 법문을 한다라는 것을 꼭 알아. 이것을 수기설법이라고 한다. 아까 금강경 3분을 갑이라는 사람이 물었을 때나 을이라 사는 사람 다 다르게 얘기하신 것, 그 사람의 정도나 취향이나 여기서 알맞게 하는 이거 수기설법,
이렇게 수기설법이 되어야 살아있는 근각경이 된다. 이렇게 또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항상 상대를 밝게 하는 법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밝게 한다는 것은 어둠과는 반대가 밝음이죠. 우리는 어둠 속에서 사니까 재앙이 많고요. 소원은 안 이루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밝음 속에는 모든 재앙은 부처님 광명 앞에서 눈 녹듯이 다 사라지고 뜻하는 것은 다 잘 이루어지는 극락세계를 만드는 것이 바로 밝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밝게 하는 법문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서 그 부처님의 법문은 그대로 분별을 그 자리에서 쉬게 합니다. 요것을 잘 법문을 외워서, 여기도 이제 사진을 찍으신 분들이 있지만 이제 집에 와서 복습하시겠다는 뜻이죠. 근데 복습해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이해하게 하는 그런 특징이 도인의 설법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은 실제로 도인을 체험해 보지 않은 분은 모릅니다. 근데 제 경우는 벌써 아주 군대에서 1966년에 그 도인을 찾아서 소사 삼거리라는 데를 내립니다. 거기서 한 10여 분 정도는 걸어 들어가야 돼요. 대중교통도 1시간에 한 번씩 버스가 있기 때문에 한 10여 분을 걸어 들어가는데, 야, 도인은 다른 사람의 말을 훤히 꿰뚫고 있으니까, 요번 한 주일에는 제가 나쁜 짓도 좀 했는데 그것을 지적하면 어떡하나 하는 이 불안하고, 또 이왕이면 칭찬의 말씀을 들으면 참 좋아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의 상념에 잡히면서 그 13분의 거리로 치운치니 걸어 들어갑니다. 근데 딱 들어가서 삼배로고 앉았으면요, 근심, 걱정, 불안, 초조가 싹 사라져요. 우연히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거기 매주 토요일마다 갔습니다. 제 군대에 있을 때. 갈 때마다 아주 항상 반복해서 느끼는 공통적인 마음 상태가 됐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 자리 내서 걸어가면은 차츰차츰 마음이 쉬다가 그분 앞에 가서 딱 삼배로고 나면 질문할 거 준비 다 해왔는데 뭐를 질문해야 될지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질문할 거 준비했다가 다 잊어버려서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어떤 10분을 가만히 있어요. 30분까지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러시냐면 먼저 말을 잘 안 꺼내시죠. 아니, 나 불러놓고 얘기를 해야지. 할 말 다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이게 도인을 만났을 때 느끼는 공통적인 심정입니다. 근데 또 어느 때는요, 질문하지 않아도 느닷없이 얘기해 주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는데 왜 느닷없이 얘기를 하느냐. 근데 질문을 하지 않아도 속의 마음을 관찰하시니까 저희가 뭐를 간절히 요구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얘기를 먼저 꺼내서, 왜 꺼내느냐? 그 사람을 밝게 하고 그리고 밝아지게 하기 법문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도인 설법의 공통적인 특징이라는 것을 제가 도인을 몇몇 모시고 직접 생활하면서 느꼈고, 그 뒤로도 그 열반하실 때까지 그 한 10년 동안을 자주 다니면서 느꼈던 아주 실감나는 체험입니다. 근데 지금 금강경 20분을 설명할 그때쯤 돼서 상당히 그 1250인이라고 하는 대중들은 지혜가 굉장히 수승해졌습니다. 상당히 뛰어나졌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아직 부족한 게 많이 있어요. 뭐가 부족하냐? 부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물어보면은 제대로 대답을 잘 못하고, 대답을 한다 하더라도 틀린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부처님께서는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히 알아야 불교를 제대로 실행할 수가 있고 제대로 수도할 수가 있고 그리고 밝아질 수가 있는데,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은 제대로 수도도 못하고 따라서 제대로 밝아질 수 없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부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히 알게 해줘야 되겠다. 요것을 잘 안다면 앞으로 이 사람들은 제대로 수도를 해서 확실히 밝아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금강경 20분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 여기 이렇게 20분의 얘기를 제가 간단히 읽어보겠습니다. 수보리아 어유나오 불을 가히 부족 색신으로 견부하. 부처님을 그 사람들이 아주 관상을 보더라도 이마도 잘생기고 코도 잘생기고 귀도 잘생기고 이런 관상쟁이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부처님은 나무랄 데 없는 그 관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고 부모 복도 많고 자식 복도 많고 처덕도 많고. 근데 우리 세상은 지금 반대죠. 부모 복도 없고 처덕도 없고 자식 덕도 없고 이제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아마 부처님은 아주 나무랄 데 없는 훌륭한 관상을 가진 것처럼 보이고, 근데 그렇게 보일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정말 부모덕도 있고 처덕도 있고 자식덕도 있고 뭐 대통령 오면 신하덕도 있고 이렇게 되면은 뭐 그때 아시타 선인인가 부처님이 태어나시자마자 관상을 했더니 이 사람은 세상에 있으면은 전륜성왕이 될 것이요 세상을 출가하면은 부처가 될 것이다 이렇게 관상을 봐줬다고 하잖아요. 그게 관상이 대단한 거죠. 아, 이 사람은 전륜성왕이 될 그런 관상이거나 또는 출가해서 깨달아서 부처님이 되는 관상이로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은 소문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훌륭한 이런 관상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부처라고 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신 겁니다. 그 뒤에 뭐라고 그랬더니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했죠. 이제 너희들 부처님은 그렇게 훌륭한 관상을 가진 사람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 뒤에 그 다음에 나오냐면 수보리아 어유나오 부처님을 가히 부족 재상으로 견부하 이랬습니다. 재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부족 색신과 부족 재상입니다. 부족 색신은 관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외모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재상은 물론 요 학자들에 따라서 틀리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재상이라는 것은 그 마음 씀씀이를 의미합니다. 마음 씀씀이가 너무나 완벽하세요. 모자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자비로우시고 지혜로우시고 그리고 불가능은 없으시고 그리고 이게 완벽하게 이렇게 마음 씀씀이를 갖춘 사람을 부처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대개 이 세상에는 타고날 때부터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지혜롭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뭐를 지혜롭다고 하고 뭘 지혜롭지 않다라고 하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어른스러운 거 우리 잘 모르잖아요. 어른스러운 것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맨날 보채는 사람, 철이 없는 사람은 지혜 없는 사람으로 보면 됩니다. 근데 요게요. 초등학교 선생님 노릇 하시는 분들 얘기를 가끔 들어보면 초등학생들이면 아주 어린애라고 무시하잖아요. 초등학생 때부터 아주 어른스러운 애들이 있답니다. 근데 그런 애들은 끝까지 되게 어른스러운 수가 많습니다. 근데 초등학생 때부터 너무나 철부지 보채고 달라고 그러고 매달리고 이런 사람은 커서도 그렇게 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른스러운 사람, 슬기로운 사람. 지혜라는 말을 정확히 해석을 잘 못해요. 그런데 우리말로 잘 예언되면 슬기롭다. 또 좀 더 철이 조숙한 편이다. 아니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지혜 있는 사람은 대개 그 속마음을 보지 못합니다. 겉으로 얼굴이 이쁘면은 무조건 다루합니다. 즉 자기 업보밖에 볼 줄 몰라요. 속마음은 볼 줄 모릅니다. 이게 지혜가 없는 사람이죠. 지혜 있는 사람은 겉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겉에 자기한테 아부하고 돈 잘 쓰고 이러면은 거기에 되게 따라가서 사기 당하는 사람은 사기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사기 당하는 것도 역시 문제입니다. 지혜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지혜는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 학교에서 대학원 나오고 박사를 받았다고 지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걸 너무나 잘 압니다. 바로 금강경에서는 아상이 없어져야 생깁니다. 그런데 우린 부처님같이 외모가 잘생긴 사람을 어쩌다 보는 수가 있어요. 아, 저 사람 정말 믿을 만하다.
믿을 만하다 사기당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 사기꾼들은 교묘하게 자기를 신뢰하게끔 상대를 교묘하게 꼬드기고 그럽니다. 뭐 대표적인 사기당하는 경우가 뭐 장사 상거래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결혼의 사기는 너무나 많습니다. 결혼의 사기는 너무나 비참합니다. 상거래에서는 일회성의 사기지만 결혼은 일생 동안 감옥처럼 콧들레를 꿰서 헤어질래 헤어질 수도 없이 이렇게 만듭니다. 우리 그런 일, 그러니까 지혜가 있으면 그렇게 되죠. 그런데 사람이 지혜가 있으려면 아상이 없어져야 되는데, 즉 부처님이라는 것은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볼 수 있어야 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부처님은 과연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느냐? 이제 사람들이 가장 속기 쉬운 걸 물으신 거예요. 겉으로 관상이 잘생기고 저 사람 사기 안 칠 거고 정직할 거고 이러면 다 부처님으로 보느냐, 뭐 이런 뜻인 겁니다. 외모도 잘생기고 마음 씀씀이도 대단하고 또 실제로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고 이런 사람은 틀림없이 부처님일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근데 그런 것을 하나하나 다 깨뜨려 주시는 것이 지금 서가열애가 금강경 20분을 설명하는 주된 목적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20분에 뭐라고 그랬냐? 불을 구적 색신으로 견부하, 불을 가히 구적 재상으로 견부하. 그러니까 너희들이 구적 색신으로 부처를 보는 것도 잘못된 거고 구적 재상으로 부처를 보는 것도 아주 잘못된 것이다. 그럼 부처님은 뭘로 봐야 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은 2500년 전에 그 당시에만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가끔 불교 동아리나 세미나 같은 데 가서 부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것을 묻는 수가 참 많습니다. 전 벌써 오래전인데 아주 어떤 독실한 신자고 사회적으로도 성공을 꽤 많이 한 사람입니다. 우리한테 이런 것을 물었어요. 당신네들은 도인을 모시고 오랫동안 금강경을 공부했다는데 부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의해 보시오.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근데 대개 이렇게 생각하시죠. 부처님은 그 앞에 수식어는 다 빼요. 관상이 좋은 사람, 마음씨가 좋은 사람, 또 지혜가 있는 사람. 요 뒤에 뭐가 붙습니까? 사람이 딱 붙습니다. 부처님 일단 사람으로 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눈치껏 대답하면 돼요, 안 돼요? 연필 굴리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은 시험에는 합격할지 몰라도 인생에 죽을 때 가서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게 연필 굴리기식, 또 요령껏 하는 거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게 참 지혜입니다. 부처님을 우리는 사람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처님은 나하고 똑같다고 봐요? 내가 아니라고 봐요? 나보다 훌륭하다고 봐요? 맞아요? 번번이 다 틀리실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제 조금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부처님의 덕으로 이만큼 살았다. 이렇게 되는 수가 있죠. 그런 사람은 부처님을 구세주로 봅니다. 신으로 봅니다. 신으로 보는 게 맞을까요? 구세주로 보는 게 맞을까요? 대자대변분으로 보는 게 맞을까요?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경험 이것대로만 다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금강경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답부터 이뤄줍니다. 부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또 부처님은 내 속에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흡보다도 밀착되고, 요거 배웠죠. 참나가 사실은 부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참나가 부처님인 줄 모르고 내 마음 밖에 그 어디서 부처님을 찾아 헤맸던 겁니다. 그리고 그건 부처님한테 매달리고 살려달라고 그리고 또 때로는 가끔 가다가 시봉도 잘하겠습니다. 이런 소리도 하고요. 근데 요거 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부처님을 내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을 부처님은 바랬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잘못된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하나하나 바로잡아 나가주기 위해서 처음에 너희들이 그렇게 보기 쉽다. 외모가 관상이 잘생긴 사람,
사람이라는 데서 걸리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이것이 또 기독교인들의 빌미가 되네요. 부처님하고 예수님하고 어떻게 틀리느냐. 부처님은 인간 중에서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지만은 예수님은 신이야. 인간 중에서 아무리 위대해도 신을 따를 수는 없어. 이게 기독교인들이 불교를 폄훼하는 그런 얘기라는 거 잘 아시죠. 그리고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부처님 우리가 칭찬하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부처님 모르고 한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우리가 지혜 없을 때의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지혜가 점점 납니다. 근데 지혜를 어디서 얻느냐? 학교에서 못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줄 선생님 없어요. 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거기서 외국 유학, 하버드 대학 아무 데서도 지혜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혜를 가르쳐 주지 않으면 우리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부처님을 제대로 보는 눈은 생전 찾을 수가 없어요. 부처님께서도 서가열애께서도 부처님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만이 너희들이 밝아지는데,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이미 18번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8번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오한의 얘기가 나옵니다. 오한. 5개의 눈이 있다. 사람에는 5개의 눈이 있다. 이거예요. 우선 육안이 있죠. 육안 있는 거 부인하지 못하죠. 그 다음에 천안이라는 게 있대네요. 이 천안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근데 우리 지난번에 도표를 갖다 놓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도 도인 밑에서 참 몇 년 동안 물을 먹었기 때문에 서당계가 어때요? 3년을 있으면 풍어를 읊는다고. 이 풍어를 읊을 정도는 됐거든요. 천안을 다른 사람은 없다고 그리고 해석도 못하고 천안에 대한 어떤 그 제대로 정의를 내려서 설명하는 분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본 적이 없는 것은 제 책임이긴 하지만은 아마 다 찾아봐도 천안을 어떻게 해석하신 분이 아마 드물지 않을까,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 뒤에 천안도에 해안이 있습니다. 해안까지만 해도 충분합니다. 근데 요 뒤에 뭐가 있냐면 법안이 있고 또 불안이 있어요. 근데 육안을 가지고 있는 한은 육안만 가지고 있고 천안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부처님을 반드시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신으로 볼 수 있는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신도 아니에요. 또 내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아는 지혜는 더더욱 없습니다. 신과 같아요. 어느 때 보면 서가에는 신이다. 팔만대장경 보면요, 뭐 부처님의 신통을 육신통, 천안통, 천이통, 신족통, 축지법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기문둔가법 이것을 막 하시니까 신 같아요, 아니에요? 신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은. 근데 신이라고 보면 부처님 잘 못 보는 겁니다. 자, 우선 인간이라는 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근데 이 육안만 가지고 천연이 없는 한은 인간이라는 그 굴레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인간이 아니시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 뿐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것도 사실 제대로 본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그러면 우선 육안에서 천안으로 되려면은 육안과 가진 사람의 마음 씀씀이와 천안을 가진 사람의 마음 씀씀이가 어떻게 틀린가를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몇 번 강조를 해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오늘도 또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육안, 우리 보통 사람입니다. 육안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모든 재앙이 생기죠. 모든 재앙은 내가 불러왔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다 무엇 때문에,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부모 잘못 만나서 이렇게 무엇 때문에, 남 때문에, 나 때문에 하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고생을 끝일 날이 없습니다. 즉, 요 육안은 제가 그때 이런 말이 경전에는 없어요. 일체 외물조. 모든 재앙은 바깥 것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보통 사람의 특징입니다. 재수 없어서 다리가 삐었다. 재수가 없어서. 뭐 때문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런데 이 천하는 뭐냐? 천하는 상당히 지혜로졌습니다. 일체
유심조예요. 아, 모든 재앙은 내가 불러왔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일체유심조를 알게 되면은 저 나쁜 사람은 실제로 나쁜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진심이 나쁜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일체유심조의 지혜를 터득한 사람들이 결과입니다. 요거만 알아도 아마 불교를 다 했다고 봐도 될 거예요. 근데 요 언덕을 우리가 잘 못 넘어가잖아요. 요 언덕을 넘어가는 것을 항복기심이라고 한다. 우리 건강에서 항복기심은 바로 일체 유심조의 진리를 깨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근데 제가 그 BTN에 가서 제 강의를 가끔 들어봤어요. 제가 여기 7년이나 됐습니다. 강의한 지. 근데 처음엔 좀 천천히 하다가 요새 굉장히 빨라졌어요. 야, 저렇게 빨리 해갖고서는 어떻게, 나이는 먹었는데 좀 천천히 하는 게 맞잖아요. 이렇게 빠를까? 내가 무엇에 되게 급했나 보다. 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빨리 하고 퍼붓듯이 하고 그게 수기설법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이래 갖고서는 살아있는 건강형이 돼요? 죽어있는 건강형이 돼요? 예, 아무래도 제가 너무 빨리 하는 것을 천천히 해야 되겠다. 근데 천천히 하면 또 좋네요. 참, 이게 어떻게 비율을 맞춰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살아있는 강의를 하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쭉 이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그전엔 모험은 다 나무 때문. 참, 특히 부모 덕이 없어서. 뭐 그렇다고 부모를 원망했던 건 아니지만 남들은 참 넉넉하게 잘 되는데 우리는 뭐 과외 공부 한 번 못하고 뭐 저희 때는 뭐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뭐 스케이트라는 건 한 번도 신어본 적이 없고요. 또 부러울 뭐 그런 시간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벌써 그 중학교 때부터 자살하는 애가 있었습니다. 세상을 비관하는 거죠. 근데 이 건강형 가르침이 참 좋아요. 건강형 3분. 5분도 마찬가지. 범소유상은 개시험왕이라. 누구 때문에 하는 이 생각은 착각이다.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쳐라. 바치면 그 누구 때문에 하는 생각이 착각인 줄 알면서 소멸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내 뜻대로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건강형 해석을 하는 그것을 실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 된다는 생각이 되는 것으로 바뀌면서 저는 비로소 일체유심조라는 그 진리를 조금씩 실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감이 아니라 완전히 확립을 했다면 이것이 이제 도인이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만 해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일체유심조의 진리를 깨치면 근데 그건 다 깨치는 거나 마찬가지래요. 근데 일체유심조를 잘 관찰하면은 그 뒤에 반드시 공의 진리라는 게 있어요. 공. 근데 공이나 일체유심조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공만 잘 깨치면은 한층 더 지혜가 높아집니다. 그럼 이게 순서가 있는 게 아니야. 일체유심조 깨치고 공 깨치고 불의를 깨치고 부족을 깨치고 대개 아마 수도 오는 사람은 이런 과정을 밟아서 이게 뭐 3아승기겁이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꼭 뭐 공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참선하는 분들은 이것을 한순간에도 깨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여러 단계가 필요 없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선 두는 사람은 일체유심조의 단계를 거치고 공의 단계를 거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일체유심조만 갖춰도 부처님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내 속에도 무한한 능력이 있다. 이 무한한 능력을 불성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니까 부처님이 관상이 좋은 사람, 마음씨가 좋은 사람, 지혜가 좋은 이 사람이라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내 속에 있구나. 내 속에서 부처를 찾아야 되겠구나. 이렇게만 알게 되더라도 부처님을 제대로 보는 거가 됩니다. 내 속에 있다라고 하면 거기 매달릴까요? 안 매달릴까요? 절대로 매달리지 않습니다. 남이 탓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게 됩니다. 부처님 잘 믿으라는 것은 자중자애하라. 예전에 그런 말이 있어요. 스스로 자중자애. 스스로 자기를 존중하고 스스로 사랑하라. 자기를 사랑하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부처님, 이 기운을 살리고 감사하고 조건 없이 감사하고 이런 연습을 해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점점 금강경식대로 수도를 하게 되면은 부처님은 사람이 아니로구나. 마음 밖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로구나. 바로 내 마음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 게다가 이제 공의 진리를 깨치면은 점점 더 지혜로워집니다. 점점 더 지혜로워져서 자기는 무소불위, 못하는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자신감이 꽉 차게 돼요. 부처님은 다른 게 아니다. 내 마음속에 뭐든지 못할 수 없다는 이 자신감, 이것이 부처님의 그림자가 아닌가. 이 부처님의 그림자는 그 전에 저 멀리 어디 인도에 가서 찾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인도에 부처님이 계시다고 본 거예요. 절대로 인도에 부처님 계시지 않습니다. 백두산에 계시지 않습니다. 마음 밖에 어디 계시지도 않습니다. 근데 한참 보다 보면 자기 마음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모릅니다. 지혜가 없어서. 근데 자꾸 하다 보면서 자기 속에 점점 위대한 게 있고요. 그리고 지혜가 있고요. 인격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두렵지가 않아요. 이게 부처님의 그림자로구나. 바로 내 속에서 찾아야 되는구나. 그것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먼 길을 헤맸던 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불교 꽤 많이 했다는 분들도 그거 잘 못하거든요. 이제 저는 불교심을 쭉 보다가 요새는 잘 안 보는 이유가 굉장히 그렇게 지혜로운 얘기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잘 안 보게 됩니다. 저절로. 좀 나은 게 있고 배울 게 있어야 우리가 자꾸 보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자기 마음속에서 찾아라. 그러면 부처님이 시봉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부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부처님 시봉은 그 부처님은 무슨 부처님이냐. 우리 밝은 선지식 일러주셨습니다. 어떤 형상이 있지 않은 부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형상이 있다라고 그러면 마음 밖에 그 무엇이 됩니다. 그런데 형상이 없는 부처님을 시봉한다. 그렇게 되면 자기 마음속에 부처님을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오늘 근데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거의 가까워지는데 부처님의 설법, 이것은 도인의 설법과 아주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부처님의 설법은 잘 모르지만은 아상이 거의 없어지고 세상 이치를 훤히 하시는 도인을 만나서 몇 년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도인의 설법의 특징을 잘 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분은 인위적으로 퍼붓듯이 얘기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간절히 묻는 것만 성실히 대답할 뿐이다. 그래야 살아있는 건강형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 뒤에 그 사람이 알맞는 얘기를 하고 살아있는 건강형이 되기 위해서는 그의 마음을 수시로 관찰하고 그 일을 밝게 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해주는 길이 무엇인가를 일러서 얘기를 해줍니다. 특히 부처님이 어떤 분인가를 대부분 모르는 거예요. 마음 밖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극락세계는 서방 정도로 10억 8천만 리 가에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처님으로 해서 아미타불을 부르고 열심히 하지만은 그렇다고 행복해지지 않는 것을 부처님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바로 네 마음속에서 찾아라는 것을 일러주고 싶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상대 용심에 대해서 관찰하고 이제 법문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일 때 얘기입니다. 그 뒤에 특히 부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고 특히 부처님을 사람으로 알고 극락세계는 서방으로 10억 8천 지금도 뭐 불교 방송에서도 그렇고 뭐 아미타불에 대해서 법문하시는 스님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 법문 들으면 그분 또 경전에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부처님이 얘기하셨으니까 서방 정토라는 게 있다. 서쪽으로 10억 8천만이 가면 분명히 있다. 아미타불 10번만 불러도 극락세계에 간다. 이 법문이 아직도 계속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발근이의 말하면 지혜가 좀 부족한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 살아있는 건강경이 되어야 되고 살아있는 법문을 하기 위해서는 또 금생에 밝아지기 위해서는 마음속에서 부처님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선 이제 건강경 20분은 부처님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제 20분에 더 의하면 잘생긴 외모를 가졌다고 부처님이 아니다. 또 사람이 아니다. 지혜가 있다고 해서 부처님이 아니다. 구세주라고 해서 부처님이 아니다.
이렇게 대충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제대로 봐라. 내 마음속에 있다. 내 마음속에서 아상을 닦아서 든든하고 그리고 참 내가 이렇게 훌륭하다. 이렇게 느낄 때 내 속에 부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되게 시간이 됐죠? 예, 감사합니다.